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오늘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네, 어제 우리 그 교회 큰 행사였던 창민네 마켓 벼룩시장을 잘 마쳤는데 정말 그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교인들도 온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섬겨주시고 또 이 지역의 많은 아이들과 또 부모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누린 귀한 잔치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준비한 게 뭐냐면 기도로 준비를 가장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열심히 지역을 누비고 전도하고 초청장을 나눠줌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행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좀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손에 수고한 열매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훈련사인 강영욱 씨, 너무 유명하죠. 오랫동안 TV에도 많이 나왔던 분인데요. 개훌륭한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셨던 이 강영욱 씨가 최근에 굉장히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그와 함께 일했던 전 직원들의 증언 때문인데요. 상반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강영욱 씨가 이게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인품이 좋지 않다. 이게 이제 증언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아니다. 그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증언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증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이 대국민적인 그 강아지 훈련사 아닙니까? 그 훈련사인 그의 인생에 참으로 중대한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보든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그 훈련사 인생에도 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누가 와서 맡길까? 왜냐면 이제 논란이 있고 이게 노이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는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앞으로 앞날에도 어려움이 있을 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하는 오늘 그 설교 제목대로 이 도대체 무슨 증언을 했냐 이 증인들이 좀 관심 있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일련의 사건을 어제 좀 쭉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강영욱 씨가 해명 영상을 내놓았는데요. 1시간 좀 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습니다. 한 2번 들었어요. 제가 혹시 놓치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설교에서 이 사람 인생을 이렇게 논해야 되는데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봤어요. 야, 성경을 2번씩 읽어야 되는데. 예. 그 영상 2번 봤는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참으로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영욱 씨의 모습이에요. 항상 그 프로그램 보면 엄청 당당했거든요. 앉아! 저리 가! 뭐 이러면서 정말 와, 이건 뭐 완전히 이건 권위자다. 예. 개가 막 꼬리를 내리잖아요. 예. 그런데 유독 그 제 눈에 들어오는 그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신의 반려견이었던 레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레오가 뭐냐면 어릴 때 강영욱 씨가 키웠던 강아지인데 이제 8년 동안 경찰 그 과학수사대 경찰견으로 활약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다시 강영욱 씨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온 거예요. 강아지가 늙어서.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은퇴 뒤에 돌봐주는데 강영욱 씨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영상들이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전 직원들이 증언 중에 뭐냐면 레오를 잘 돌보지 않아서 온몸에 오물을 묻혔다. 그렇게 했다가 안락사를 시켰다 이거예요. 이게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이 있어서 강영욱 씨가 그 해명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내가 정말 레오를 잘 돌봤는가? 생각해보니까 자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레오를 최선을 다해서 돌봤는데 최선을 다했냐? 너 정말 최선을 다했냐? 물어보면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레오에게 최선을 다했긴 다했겠지만 그는 훈련사고 일이 있고 회사를 경영해야 되고 직원을 돌봐야 되고 의뢰가 들어오면 가야 되고 방송 찍어야 되고 하니 그게 24시간 중에 온전히 레오를 위해서 전 시간을 다 최선을 다했냐 이 질문 아닙니까 사실은. 100% 자신이 레오에게 100%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는 이 증언이 정말 참되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거든요.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이것만큼 솔직한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100%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있습니까? 자신의 일에 정말 100%를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올인해서 24시간을 오직 그 한 일만을 위해서 100%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실 이 강영욱 씨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에게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하냐? 자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냐?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것만큼 참된 증언이 없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서 그가 정말 그 진실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자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꿈꾸던 훈련소를 더 이상 경영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그 보등 컴퍼니는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 있잖아요. 직원들을 막 강하게 다루고 그 일과 중에 드러눕지 마라.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사적인 얘기 나누지 마라.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의 그 증언들의 핵심은 뭐냐? 자신이 꿈꾸는 너무나 완벽한 훌륭한 강아지 훈련소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해보니까 자신이 꿈꾸는 그런 완벽한 훈련소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그것은 문을 닫는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꿈꾸던 훈련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강영욱 씨가 겪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할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번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전 직원들이 불량한 사람들이다,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그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사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그 증언,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다른 타인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할 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자신이 꿈꾸는 훈련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나의 욕심이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꿈꾸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 아니냐. 지나친 열심을 타인에게 요구한 것 아니냐. 사실 이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강영욱 씨는 이 과정을 잘 이겨낸다면 지금 그는 성공한 훈련사로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꿈꾸는 훌륭한 훈련사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자신이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이죠. 이게 성령론, 의사의 입장에서 본 성령론이다. 뭐 지나친 과찬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폴트루니아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심리학에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회적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기에 뭐 대단하다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역할에서 자신이 맡은 본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는 성공한 심리학자가 아니라 훌륭한 심리학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인간이 뭘까요? 우리는 생각을 내가 나 스스로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지 않던 누구나 나는 누구냐라고, 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일부러 생각하던 생각하지 않던.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의식하며 살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자녀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은 것이고 회사에서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건 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안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만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대신방을 할 때 저희가 모시던 목사님의 옛날 아주 엄청 옛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대신방 때에 성도들에게 저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비싼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국수 간단하게 말아서 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국수 좋아한다는 의미는 국수만 달라는 게 아니고 국수 같은 그런 평범한 음식을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목사님이 대신방 전에 설교단에서 나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대신방 하면요. 보통 제가 섬기던 교회도 한 구역에 12가정, 13가정 있습니다. 많으면 15가정까지 있어요. 대신방 한 번 하면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다 못 돌아요. 어떤 구역은. 1시간에 한 구역을 가는데 12가정이면 12시간, 15가정이면 15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밤 10시에 누가 신방을 받겠습니까? 9시에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못 도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이 다 돼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매일 신방을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목사님이 국수를 좋아한다니까 다 국수만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드시다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는 게 뭐가 아직까지 국수가 차서 하시는 말씀이 김치에 밥 좀 주세요. 김치와 밥이 그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방 기간은 정말 진짜 월요일부터 하거든요. 큰 교회들은 월요일부터 합니다. 신방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죽어나는 거예요. 그게 죽어난다는 표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진짜 그렇게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달 내내 국수만 드시니까 결국은 김치와 밥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우리가 상대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는 말이겠지만요. 페르소나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연극을 할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는 거거든요. 그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는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역할하면 아버지 가면 쓰는 거고 우리 어머니 역할하면 어머니 가면 쓰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게 페르소나입니다. 근데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은요. 이 가면 뒤에 감춰져 있는 사람의 얼굴과 같이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게 많고 나 자신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 하셨을 것 같아. 강단에서 7번씩 이름만이라도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내가 남편 그동안 미워했는데 미안해가지고 용서라고 했으니까 먼저 남편부터 용서해야지 하고 소파에 리모컨 들고 누워있는 남편한테 가서 여보 하는데 왜? 그러면 에이 그러고 그냥 막 거기서 또 막 하고 오시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지. 부족하지만 내가 저 원수를 내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어 하면서 갔는데 리모컨을 돌리고 있는 남편의 뒤통수를 보면 뒤통수를 때려주고 오는 그런 이게 뭐지? 내가 분명히 용서해주러 갔는데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화내고 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가정에서만 그러겠습니까? 확대되면 이웃들에게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 아닙니까? 오해와 오해가 일어나면서 진실이 가려지는 그게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진짜의 모습을 알 수 없이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 그래서요, 오늘 인물의 어떤 정확한 위인전보다 저 어릴 때 참 위인전 많이 읽었는데 그 위인전 읽으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위인전 한 편을 읽으면 참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책에 폴 트루니에가 하는 말이에요. 빌려와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위인전 한 편을 읽는 것보다 연극이나 드라마 한 편을 볼 때에 비로소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위인전은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나 연극은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괴로울 때,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하는 생각. 오늘도 화장실, 인간의 실존을 봤습니다. 제가 그 화장실 변기에서 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오셔서 다 같이 하셨는데 넘쳐나는 화장실 변기에서 넘쳐나는 인간의 배설물을 보면서 밥을 못 먹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화장실을 마주했어요. 근데 목양실에 왔더니 우리 곽권사님이 김밥을 갖고 목사님 드세요. 그런데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불과 10분 전에 못 먹을 것 같다 하는데 먹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실존을 봤어요. 더러운 걸 못 견뎌 하는데 먹을 거 앞에서는 먹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그러한 연극 무대나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면을 보는 게 차라리 우리를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등과 문제가 나쁜 것이냐?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 강영욱 씨가 지금 문제를 만났고 갈등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기회를 주신다면이에요. 거기도 또 기회를 주신다면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동안 TV에서 보여줬던 그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싶다. 참으로 화해와 악수를 청하는 그의 진짜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그의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를 이해하고 그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소나를 쓴 상태에서는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이 왕과 왕비에 감춰졌던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죄악이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나봇의 사건, 포도원 사건 이전에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원수된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죽이지 않고 놓아줍니다. 놓아줄 때도 뭐라고 말하냐?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베나닷이 아합의 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버리고 이는 내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적은 두 무리의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 수많은 이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아합은 이 승리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베나닷을 형제 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네가 베나닷을 네 손에 붙인 베나닷을 놓아주었으니 베나닷의 생명을 너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될 것이다. 생명의 값을 그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답답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돌아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찔림이 있고 마음에 뭔가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따르지 못한 데서 오는 그 답답함, 양심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답답해져서 이 사마리아 상에 왔을 때 갑자기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마음이 답답한데 왜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오냐고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한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것을 탐하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것을 대체하는 인간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많잖아요. 다른 걸 채우려는 거. 특히 우리 여성들은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 자르시던데 제가 잘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되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이거 참 집에서 잘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하여튼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뭔 얘기인지 그렇게 깊이 묵상하시려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무언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나봇이 포도원이 아합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시험하시는 최종 마지막 시험이에요. 모든 시험에는 마지막이 있어요. 저는 보니까 모든 때에는 기한이 있어요. 만사 모든 시한에는 기한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도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일찍 알았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만사에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게 넘어가면 고무줄도 길게 느리면 끊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합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합이 계속해서 아주 그냥 고래 심줄같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버팅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최종 시험을 두고 계시는데 이 아합이 깨닫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나의 중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진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연단의 도구지, 그게 진짜 사람이 말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나 시험 들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강영욱 씨가 경험하는 것이고 저는 또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비추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서 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인간의 뜻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대 위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좋은 조건으로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많은 돈으로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네 것과 내 것을 바꾸자. 너무 좋은 조건 아닙니까? 누구라도 좋아할 조건이고 누구라도 이렇게 일을 하죠. 우리가 왜 지금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심리고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묵혀두었다가 더 비싼 값에 팔고 싶은 거,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은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게 아합의 믿음이고 그게 나봇에게 적용할 거래 내용이었어요.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니 너는 네 것을 내게 팔거나 아니면 네가 요구하는 대로 값을 줄 테니 요구해라. 돈을 요구해라. 그랬더니 나봇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는 것을 팔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봇은 하나님이 팔기를 금지하신 조상들의 유산을 왕에게 팔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하고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나봇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들었을 때 아합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나라 안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구나. 그런데 나봇은 지금 자기가 그 포도원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게 되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의 사르자이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마음이 원통하고 꼴이 나가지고 꼬라지가 나가지고 뾰루퉁해가지고 이제 심리가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돌아 누워가지고 나 밥 안 먹어. 이거예요. 우리 자녀 키우신 분들이 다 한 번씩 경험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화났으면 하는 게 뭐예요?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아, 나 너랑 얘기 안 해. 아, 엄마랑 얘기 안 할 거야. 문 쾅 닫거든. 그거 뭐야? 그게 꼬라지. 그게 오늘 사르자이프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꼬라지가 났어요. 돌아 누웠어요. 밥을 안 먹어요. 나 지금 이런 상태야. 나 이런 상태니까 좀 알아줘. 이거예요. 이 왕인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왕비인데 왕을 뭐라고 말할까? 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게 지금 비웃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아합의 투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네, 이세벨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왕이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해서 이세벨이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이 똑똑한 여자예요. 똑똑한데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똑똑한데 이 물불 안 가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게으른데 열심히 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이세벨이 정말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잘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율법을 이용하냐? 민수기 35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 이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스라엘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워서, 여기 이제 성경에는 불량배예요.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을 해서 사람들의 돌을 맞고 죽게 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편지가 한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장로들과 고관들이에요. 적어도 2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지도를 받는 이들이 이 일을 순종합니다. 적어도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2명은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 일이 참으로 악한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몇 명이겠어요? 10명? 20명?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 이세벨의 편지를 보고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서지 않고 이 일을 합해가지고 불량배 2를 세워두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두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나봇이 한순간에 돌 맞고 죽게 되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빼앗게 만들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무시하고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아합 왕에게 말씀하셔도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리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의 이런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거짓 증인 세워서 나봇, 이런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 나봇을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은요, 자신들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상의 모양, 그냥 모양을 만들어서 본떠 놓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스스로 바알과 아세라가 되어서 이 백성을 완전히 멸망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참된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회복하여 주시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참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실존은 이렇게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회복될 수 있다. 이 페르소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봇은요, 이들을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거룩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나봇은 불행한 인생일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모두 다 누구나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삽니다. 뭐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왜 이런 거를 했을까? 나 사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키지만 않을 뿐이지. 들킨 사람들이 하는 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하면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게 그들만의 문제냐? 아니,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 페르소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우리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제가 보혜사 성령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제게 자꾸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오후 찬양 예배 때 고린도후서 말씀 강해를 했잖아요. 그때도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하고 전했던 것 같아요. 올해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딜레마, 이중성이 있다는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다른 이중성,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 이중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 대답이죠.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또한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 두 가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남편이냐? 어떤 아내냐? 어떤 자녀냐? 어떤 직장인이냐? 어떤 사업가냐? 어떤 목사냐? 장로냐? 다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역할, 직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목사가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남편, 아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참 인간으로서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자녀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우리와 주를 따르는 우리가 안에 나타나는 이중적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장 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 무엇이냐?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이 없는 자로 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더 이중적인 페르소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다. 오늘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하여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가 거짓말로 그를 완전히 모함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꼬꾸라뜨려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 페르소나예요. 인간이 원하는 본질이며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얼마든지 그것을 역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 하는 꼬라지가 난 아방 같은 인생. 우리가 성도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동시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성도 두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이 능히 100을 쫓고 너희 100사람이 능히 만을 쫓으리라 말씀하셨기도 했고요. 아니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사람이 만을 쫓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 두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창민교회가 하나님 계속 저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동일한 말씀, 계속 같은 말씀, 계속 같은 것을 치는 한 방향을 치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작년에 고난주간 시작해서 올해 고난주간 끝나 성령강림주 3위일체주일 오기까지 계속 같은 말씀으로 치시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이 느낌인데 계속 한 방향을 계속 같은 것을 치고 있어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억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한 방향을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1000만 년이고 뭐 1억 년이고 떨어져서 그 바위에 구멍을 뚫는 거 그거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한 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각자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지 아니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요. 믿음이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거짓이 일어나요. 왜요? 진리가, 진실한 사람이 사라지면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약화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풍조와 그것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서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같이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약화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세상에 거짓이 충만해지고 거짓이 충만해지니까 교회가 더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한 하나님이신데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 이 거짓이 들어올 때 이길 힘이 없다는 거.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사실 본질은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진짜냐 이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냐 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강영욱이 말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할 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이게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고백인데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두세 사람이에요. 참으로 거짓 증언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를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증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내 중심이 정말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막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중심에서부터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남종과 여종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바로 그 꿈을 이루는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는 두세 사람들의 증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우리 모든 창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준비된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님 앞에 같이 나오리라.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만이 아시니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진리와 간절히 주를 찾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직 내가 가는 길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이 나를 하시니 이 모든 시련과 연단 속에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참된 것을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참되고 진리를 말하게 하시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교회, 굳건한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하나님 선택하며 그 길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순결하고 아버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